다섯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은하기는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어떤 분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아주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질투하고 냉혹한 하나님, 속 좁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물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지요. 이사야 6장 3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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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높이 들린 보좌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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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 여전히 성경에 보입니다. 민수기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을 산채로 땅을 벌려서 삼켜 보이십니다. 하지만 이 엄하고 두려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본 모습은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본 모습은 사랑이다.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때로는 엄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때로는 질투하는 모습으로 보여졌을 뿐이에요.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처럼 사랑이십니다.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 원문을 좀 더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God so loved.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처럼 사랑하사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가 있죠. 이 세상에 다 같은 마을 아들 딸들 모르시는구나. 그런가 하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어머니가 가슴을 졸이며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청년은 사고로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했던 두 눈을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져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우울하게 지냅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 눈을 기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던 청년은 그 사실조차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한쪽 눈만 기증하면 어떻게? 주라면 다 주지. 한쪽 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며 말입니다. 하지만 거듭된 어머니의 부탁으로 그 청년은 한쪽 눈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청년은 자신을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그 눈으로 살아가느냐며 불평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청년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청년은 붕대를 풀게 됩니다. 그런데 붕대를 풀고 앞을 본 순간 청년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맙니다. 그의 앞에는 한쪽 눈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단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오히려 내게 짐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니는 끝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이 있을까요? 더구나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자신의 자식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분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십자가에 버리셨을까요? 미워하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끔찍히도 사랑하셨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어떤 아들이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환상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은 어떠하셨을까요? 아프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까? 그런 성자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분노와 그 무서운 저주를 다 받아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지.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 결국 죽음에 처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과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죽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는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 죽은 사건이요 전능자가 아무 가치 없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을 위해 죽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53장 3절 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당황스럽고 놀라운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기원한다. 하나님,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이 일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유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 대신 조롱과 내가 받아야 할 모욕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명한 아들에게 한쪽 눈을 빼준 어머니의 사랑도 분명 숭고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를 대신에 고통을 당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사실입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 대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단 말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말이며 가장 귀한 것을 빼주셨다는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 한쪽 눈을 빼준 정도가 아니라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마저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버리셨습니다. 왜요? 자신의 생명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물론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말라기 1장 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이 한 주간 이 세상에서 나밖에 모르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죽음을 대신 받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외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우둔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